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위하여. 오늘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힘차게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이 주는 교훈. 여호수아 6장에서 7장 말씀을요 아주 상세하게 아주 깊이 말씀을 볼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요, 내가 말씀을 정독하는 분도 있을 테고 뭐 다독을 하는 분도 있을 테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순간에는요 집중해서 정말 한 문장 한 글자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만 있다면 정말 말씀이 더욱 꿀송이처럼 달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 주신 큰 교훈이 깨달아집니다. 오늘 그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도 패했다가 또 뭐 다시 회개함으로 말하며 다시 이기는 것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놓쳤던 깊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렀고 백성들은 외쳤어요. 그런데 성벽은 무너졌어요. 자,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요 소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무너진 여리고.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청종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말씀을 깨달은 것도 중요해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돼.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된다? 마음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입으로 나오는 신하는 뭐예요? 순종. 행함으로도 순종, 입으로도 순종. 자,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6장 12절의 말씀을, 원래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 이렇게 쭉쭉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하라. 그들이 이제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항상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침에 일어난다, 새벽에 일어난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아침의 시작에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영광에 집중할 때, 그리고 여호와 궤를 메고라고 했을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앞세울 때, 하나님이 앞서가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앞서가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13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아멘. 우리가요 요단강을 건너올 때는 무엇이 먼저 앞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의 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궤 앞에 양각 나팔, 그것도 7을 잡고, 양각이라는 것은요 그 양의 뿔의 모양처럼 끝이 휘어져 있는 실제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그래서 양각 나팔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이게 7이라는 거예요. 7은 완전수예요. 우리가 보면 안식일도 7제라고 그러죠. 안식년도 7회, 그리고 7째 년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하는데, 자, 왜 7 나팔을 먼저 불게 했는가? 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나안을 딱 들어가는 순간에 지금 맞닥뜨린 이 여리고성은요 무엇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다. 자, 우리 보니까 지금 그림에서도 지금 양각 나팔이 저렇게 모양이 생겼어요. 끝이 구부러져 있고, 먼저 이 하나님에게 이 여리고성이 바쳐졌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바쳐졌다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군중들이 이제 뒤에 쭉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냥 그들이 그냥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자, 이겁니다. 14절 보세요. 시작.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나팔을 불고 성을 한번 이렇게 딱 돌고 와요. 그게 보다 6일 동안 이렇게 한다고요. 6일 동안. 그런데 일곱째 날은 달라요. 일곱째 날은 달라요. 자, 여러분,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멈춰 있는 곳이 어디다? 길갈이에요. 길갈. 여러분, 길갈에서 지금 멈춰 있어요. 자, 길갈에서 여리고는 가까워요. 자, 길갈에서 여리고를 가깝고, 여리고 성을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한 번 돌고, 또 둘째 날 두 번 돌고, 둘째 날 두 번 돌았다, 두 번 돌았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돌고, 자, 여섯 번째는 한 번씩만 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곱째 날 15절 보니까 특별합니다. 15절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일곱이란 이 단어가 요새 6장에 무려 14번이 나와요. 일곱 나팔, 7번, 일곱째 날 7번 돌았다. 예.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의미예요. 이제 이곳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히브리 원어로 바쳐졌다는 말이 헤렘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헤렘. 예, 조금 어려운 단어긴 한데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계속 여호수아의 말씀에 나와요. 바쳐졌으니. 자, 이 바쳐졌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죄가 엄청 큽니다. 헤렘으로 해서 드려진 이것을 훔치는 자, 큰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렇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여리고성 자체를 하나님 무너뜨려 버렸지만, 아이성이라는 곳은 그들이 막 정탐을 해보니까, 야, 이거 한 12,000명 정도 주민이 되는데 군사들 뭐 이렇게 보니까 몇 명 안 돼. 우리 3,000명만 가서 전쟁하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자신감을 갖는데 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아간이란 자가 하나님께 바쳐진, 헤렘으로 바쳐진 그곳에서 훔칩니다. 예. 옷과 은과 금을 훔쳐서 자기 장막에 숨기고 그가 이제 딱 덮어놨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 큽니다. 순종할 때는 승리, 불순종할 때는 패. 이 승과 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모세가 계속 그것을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땅에서 너희들의 삶을 길게 할 것이고 그 땅에서 형통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신속하게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6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나안 땅 자체를 사실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 성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주셨지만 여리고 성은요, 하나님에게 바쳐진 거라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라고. 첫 전투이자 첫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드려진 이 여리고 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격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자 17절 보면은 17절 이제 그 말씀이다. 헤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게 됩니다. 자 시작.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헤렘이란 단어는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한, 그 작정된 것을 헤렘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을 하는데, 신학교에 가가지고 이 헤렘이라는 이것을 듣는 순간 시험을 든 거예요. 시험.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심판하기로 작정한 헤렘이 있을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실족해가지고 신학교를 그만뒀다고 하는데, 저는 그분은 과연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온 사람인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자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수많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왜 그 말씀하셨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작은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실족해가지고 나가버린다면 과연 하나님의 부른 자가 맞는지 궁금해요. 저도 학교를 다닐 때 보면 중간에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타깝죠. 그런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왜? 하나님이 부르시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이렇게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부르셔서 어떤 자리에 세울 때는 그 소명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16절에 분명히 너에게 주셨대. 너에게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집에 있는 놀라운 누굽니까? 기생 라합은 살려주라.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심판하기로 작정한 그곳에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죠? 그들이 정탐꾼에 숨겨두고 라합이 뭐라고 했습니까? 증표를 달라. 구원의 증표를 달라. 너희 창문에, 우리를 살리는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달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붉은 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할렐루야. 심판 가운데에서도 구원받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이 붉은 줄. 우리가 출애굽할 때도 똑같아요.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밝은 게 무엇입니까? 양의 피. 그 피를 보아 넘어간다. 그래서 넘어올 6월절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 정말 심판의 때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호수 6장 18절 보십시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바쳐진 계속 그 말이 나옵니다. 18절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바쳐진 거라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 진영으로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어떻게 된다?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요, 물욕의 눈이 멀으면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은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 물건들을 취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다. 여러분,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19절 시작.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절대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다? 여기 있는 그 은금 동철 기구들은 이제 나중에 이것들이 쓰입니다. 어떻게 쓰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곳간, 여호와의 곳간에 거기다가 보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자,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러분 그 성을 점령하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기생 나암만 빼고 그 가족만 빼고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라? 죽여라. 일단은 지도를 한번 넘겨주면요, 이게 지금 그 성경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실제로 이 여리고 성을 그 발굴하면서 깜짝 놀랄 두 가지 사건을 알았어요. 뭐냐? 그 당시에 성벽이 하나만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성벽과 바깥에 있는 성벽으로 나눠지는데, 자, 성벽이 무너졌는데 만약에 힘으로, 이게 뭐 불가능한 일이지만 성벽을 힘으로 밀었다면은 성벽이 어디로 무너져야 됩니까? 성 안으로 무너져야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실제 봐보니까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성벽 밖으로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이 주민들이 밀어서 넘어져 이게 됐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결론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견고한 성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지냐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당연한 거다라고 그렇겠지만 고고학자들은 미스터리다. 이게 이렇게 무너졌느냐? 어떻게 이렇게 흔적들이 남아 있는가? 그렇게 의아하고 있답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 보면 그곳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21절입니다.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많이 보았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말씀을 보았지만 계속 놓쳐서 안 되는 단어들이 지금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바치되. 여리고성은요,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된다? 허용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예요. 너희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바쳐라는 거에서 바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졌으니 이제 물건들도 손대면 안 되고, 자, 이곳에 있는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왜 칼로 다 멸하라고 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심판을 위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아직 쌓여 있지 않다고, 그들의 죄악이 쌓여 있을 때 이제 심판의 때를 이미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이걸 모르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을까? 여기에만 포커스 맞춰가지고 이 헤렘이라는 이 단어 하나에 그게 딱 그냥 그렇게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은 다 심판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일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 사건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하셨는지, 자, 미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자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죄악으로 가득 찬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만약에 이 땅의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이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자마자 안타깝게도 사사기라고 하는 암흑기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들이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서
남김없이 다 그들을 다 만약에 쓸었더라면 아마 암흑기라고 하는 사사기는 없었을 건데, 안타깝게도 이들에게 이것을 그들이 다 준행하지 못하고 또 하나 또 속이는 자가 생깁니다. 주민들 중에 속이는 자가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버립니다. 우리는 다른 멀리 거민면에서 와가지고 우린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족속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죽일 수가 없네요. 왜? 맹세했거든요. 살려주기로. 자, 여러분 22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아멘. 여기 보니까 맹세한 대로 라합에게 징표를 주면서 맹세한 거예요. 그러니 그를 어떻게 해라? 살려라. 이끌어내라. 정탐꾼들을, 두 정탐꾼을 살렸던 이 라합의 가족들을 살려내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약이라는 말 쓰잖아요. 구약,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옛 약속이고요. 신약은 뭡니까? 새로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잖아요. 성경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립니다. 여호수아 6장 23절에 시작.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과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놀랍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와 너희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라합 한 사람 때문에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모두는 다 심판을 받고 그 모두는 하렘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라합의 이 믿음과 라합이,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보면 라합은 정말 놀라워요. 이방 여자인데 여호와 한 분뿐이다. 우리가 간담이 녹는다. 이 땅을 너에게 준 것을 안다. 야, 어떻게 그렇게 이방 여자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다윗의 계보,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겁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는 것입니까? 그 믿음 때문에. 24절에요. 시작.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는 어디다 두었다?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훔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있는 이 아이성 전투는 대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5절에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거주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 계보에 드는 놀라운 복을 받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맏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 이 말씀이요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드린 그 성이 무너졌는데 이 무너진 성 위에 다시 누군가가 성을 쌓거나 기초를 세우면은 아들들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열왕기상 16장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상 16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곱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열왕기상 정도면은 여리고가 무너지고 나서 한참이에요. 그런데 이 히엘인 자가 여리고성을 재건축하려고 하다가 그의 맏아들 아비람, 막내 아들 수곱을 잇는 이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 6장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널리 그 소문이 퍼지게 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 높이는 자는 낮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낮추면 높을 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입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이 놀라운 승리를 가지고 기고만장한 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가 있다 보니 이 아이성에 패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또 하나의 사건을 알아야 돼요. 무엇입니까? 이제 아간이라는 자가 욕심을 부리는 건 알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인지를 집중하세요. 거기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온전히 바친 물건, 바로 헤렘의 물건을 훔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아간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물론 아이성 전투가 패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큰 잘못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자, 여러분, 우리가 좀 집중하면은 왜 두 번째의 큰 잘못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이 없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를 점령할 때는 하나님의 지시함심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명령에서 하루에 한 번씩 또는 6번에 7번째는 7번 돌고 소리를 들여서 외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누구의 명령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그들이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치 그들이 뭔가 전쟁에 능했고 그들이 힘으로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에 지금 있는 이 아이성은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사람을 보냈고 정탐꾼을 통해서 자, 어떤 얘기를 듣느냐. 자, 이제 그들이 잘못한 건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시딤이라는 곳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갔다? 길갈에 갔다. 길갈에서 그들이 장막을 치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함락했다? 여리고.
자, 여리고를 함락하자 그들이 어디로 향하느냐? 아이성. 자, 위쪽에 있죠. 아이성. 이 아이성으로 그들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자, 여리고성에 똑같이 어떻게 정탐꾼을 보냅니다. 아이성에 있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보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7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서 3,000명만 보내라고 하는 그 말에 3,000명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네가 사람으로서는 지금 가서 직접 보니까 한 그 성에 이제 8장에 나오거든요. 아이성에 거주하는 자가 12,000명이었다고 나와요. 그 12,000명 되니까 한 3,000명만 가서 싸우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그 정탐꾼들의 판단, 정탐꾼들의 보고를 여호수아가 그들을 수용하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간이라는 자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전쟁은 무조건 패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전쟁은 패한다고요. 자,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회개치 않는 자는 망하리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망대가 넘어져서 죽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막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들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회개치 않는 죄, 물론 그 죄를 범한 것을 숨긴 거, 죄를 범하는 자체도 잘못이지만 또 숨긴 거, 회개치 않은 거,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은 거, 이 둘 다 큰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보세요. 4절 5절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에게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든지라. 여리고 성은요, 그들이 싸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숭숭장구하면서 그들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하고 3,000명만 보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아니하고 정탐꾼의 말만 듣고 그렇게 보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패죠. 36명이 쳐 죽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비탈길 왔다가 계속 있어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러분, 이제서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7절에요.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으면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은 있지만 아직은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달을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 지금 고백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아이성을 치리이까?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물어봤다면,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일단은 아간의 죄를 알려주셨을 거고, 그리고 아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 거고, 그리고 나서 이 아이성은 또 어떻게 하면 되는가, 또 돌아야 되는지 싸워야 되는지
이것을 알려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호수아 8장에 보면요, 이 아이성 전투를 지금 7장에서 패하게 되거든요. 이 죄 때문에 이들이 또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수아 8장을 보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아이성 전투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했을 때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들은 3,000명만 필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은요 3만을 보내랍니다. 3만 명. 근데 그 3만 명도 그냥 가서 싸우라고 하지 않고 뒤에서 매복하라고 합니다. 성 뒤에서 3만 명이 매복해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나아갈 때에 또 그들이 치러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도망가라. 도망쳐라. 그럼 그들이 있는 그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병사들이 다 쫓아오겠죠. 그때에 3만 명이 아이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12,000명을 다 쓸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고 또 그걸 통해서 그들이 대승리합니다. 이것을 먼저 했더라면 이겼겠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교훈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께 물어보지 않았던 거, 그리고 죄범한 자가 회개치 않았던 거, 이걸 통해서 여리고성은 하나님 무너뜨렸지만 아이성은 너희가 패하게 된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요 10절과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들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는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는 분이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10절과 11절을 보면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세요. 10절 보세요. 여호수아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째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격려의 하나님. 이 여호수아가 지금 탄식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자, 여기도 뭐라고요? 온전히 바친 물건. 여러분, 이 바치다는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거예요. 맞아요. 그거는 이미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자,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거지만 결국은 뭐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구약의 그림자를 통해서 완벽한 이 신약을 통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한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끝자락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지 아십니까?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바치는, 드리는 그 말씀이 나와요. 지금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속해 준 상속자의 이런 기쁨이 있는 게 맞지만 결국에는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게 뭐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요. 아멘. (12절) 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계속 여기서 또 바친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왜 이것을 강조하셨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것에는 너희가 절대로 손을 대는 자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 상태로 덮어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정복하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아간의 죄를 들춰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간이 뽑힙니다. 그리고 아간은 실토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무슨 물건을 숨겼고 어디에 숨겼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은 이후에, 그리고 아이성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까지 직접 알려주시면서 대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철저한 회개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맞지만 또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알 때에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호수아 7장 13절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소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세 번째 시작. 범죄하고 숨긴 아간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범죄하고 또 숨겼어요. 아간은 심판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가 철저히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들이 원수들 앞에서 능히 승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게 무엇이다? 거룩이다. 거룩은 무엇이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도 거룩이지만 철저히 회개하는 것, 이것도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이 코다시는요 구별하다는 거예요. 구별하다. 자, 여호수아 7장 14절에 시작.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운데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그 지파 중에 12지파 중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족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족속대로 가족들이, 또 가족대로 그 안에서 가족 안에 그 어떤 자가, 여기서는 남자라고 지목했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입니다.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16절입니다. 17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여러분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그리고 17절에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유다 족속 안에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시작.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라는 가정이 뽑혔어요. 자, 18절입니다. 시작.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공개적으로 누가 죄를 범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밝혀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에 보면은 이런 그 제비 뽑는 부분이 또 나오잖아요. 가론 유다가 비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느냐 뽑을 때에 마띠아를 뽑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똑같아요.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파와 그리고 족속과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남자를 딱 뽑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간이 뽑혔어요. 자, 아간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두렵죠. 아무도 모르게 자기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숨김없이 말할 수밖에 없는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20절입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 행하였나이다.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센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한번 그림을 한번 이렇게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이 세겔은요 어떤 무게를 말하는 건데 한 세겔은 한 11.5g 이 정도 돼요. 그래서 금 50세겔은 약 510 예를 들어서 550 한 6g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자 이것을 지금으로 환산하면 여러분 돈의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러냐 이게 너무너무 돈으로 해보니까 큰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벌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금 50세겔은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은 200세겔은 약 은 2kg 정도 되는 정도가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한 280만 원 이 정도 돼요. 외투는 뭐 어떤 가격인지. 자 여러분 이게 뭐 돈으로 해서 큰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간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되어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훔쳤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했는 그 약속을. 그래서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느니라. 자 여호와 앞에 어떻게 했나? 다시 드렸어요. 다시 돌려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죄를 범한 아간은 또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자 아골 골짜기가 어딘지를 다시 지도를 보면요. 우리가 길가를 보았고 여리고를 보았어요. 아이성 위에 있죠. 그 여리고 아래쪽 거기에 아골 골짜기가 있어요. 네, 아골 골짜기. 거기에 지금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5절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러분 원래 은과 금과 동철은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그가 훔쳤던 그 물건들까지도 이렇게 돌 무덤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경외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믿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가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거지 죄라는 자체가 없어졌냐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자체가 없어졌다면 요한계시를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던 그 책망도 필요 없는 거예요. 너희가 왜 어찌하여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미지근하고 아직도 음란함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호통을 치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라는 것이 폐해졌다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구원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요한계시를 보면요, 회개하라는 말씀 계속 나오잖아요. 회개하라.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땅의 교회가 회복돼야 될 많은 부분들 중에 정말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에 대한 그 회복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엄중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고 하시면서 너무 엄중하게 하시는 말씀들이 많잖아요. 바리새인은 이와 같이 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해라. 바리새인은 원수를 너희가 미워하지 않는 이 정도만 한다면 어떻게 하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미워하시고 그리고 죄를 심판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 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는데 이것을 탐하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고 또 그것을 심판하신 이후에는 다시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라합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지만 죄를 범하고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철저히 회개하기로 다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김포 주다선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지역과 열방과 선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